네, 주님을 만난 이후 성도님들께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인생이 이제는 다른 이들이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코웃음을 쳤던 인생이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토록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죽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참 많은 사랑을 가진 사역자였지만 특별히 디모데에게만큼은 더욱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을 함께하였고 또 4차 전도여행까지 일부 함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애틋하게 여겼고 특별한 제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30 전후밖에 되지 않는 젊은 청년이 자신의 목회 사역을 돕겠다고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전도여행을 함께 한다고 했을 때 한참 연장자였던 바울의 눈에 그 청년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맙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유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디모데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디모데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디모데를 향한 자신의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디모데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된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애정어린 조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는 교리,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교회의 치리, 교회의 직분, 교회 안의 약자들에 대한 돌봄까지 목회에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보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교회의 운영과 행정에 관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구원을 베푸사 그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 중 하나인 6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의 경험상 목회는 교리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직분과 치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단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경건과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의 젊은 나이를 고려했을 때 디모데의 연수함을 업신여기는 성도들 앞에서 묵묵히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앞으로 디모데가 해나가야 할 목회였습니다. 이토록 목회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목회의 과정 속에서 디모데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으니 이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신실하게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바울은 본문을 통해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바리새파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과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라는 사람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서 유대교 신앙과 율법에 대한 자신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원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의 관점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고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보기에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과 안식일 제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예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교를 반대하고 위협하는 혁명가의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영국의 신약학자 프레드릭 페비 브루스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으므로 도저히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메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비길 데 없을 만큼 내려야 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자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서 처벌받아 마땅하였다. 이처럼 유대교 신앙과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의 관점에서는 예수는 메시아 될 수 없는 자였고 유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자에 불과했으며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죽어야 흐트러진 유대교 신앙과 율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예수를 핍박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되었다고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 속에서 비방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블라스페모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라스페모스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건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성모독의 죄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그리스도를 박해한 일이 곧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예수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난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행했던 그의 모든 과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도리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었는지를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스스로를 비방자라고 일컫는 이 바울의 표현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 속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깊은 죄책을 경험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관하여 깊은 죄책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현재의 상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원래부터 천국 백성이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인생이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한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다가 그 죄의 싹스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하는 비참한 상태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였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난날의 모습에 대하여 깊은 죄책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와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심지어 죄인 중 괴수와 같았다는 그 사실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는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 그 죄책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없으십니까? 은혜가 메말라 버리셨습니까? 형식과 모양만 남은 신앙생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의 중심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상태에 관하여 깊은 죄책을 경험하고 있는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관하여 조금도 죄책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현재의 상태가 감히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관하여 깊은 죄책을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야, 너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도 받았어. 이 은혜를 평생에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자 정말 죄인 중 괴수와 같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매일같이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소명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자신을 능하게 하사 목사라는 직분을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먼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충성되지 않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이 목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 교부 철학의 아버지인 어거스틴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아무도 택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면서 자격 있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자 죄인 중 괴수였는데 그런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 목사의 직분까지 맡기셨으니 이 하나님의 소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바울에게 은혜 가운데 목사로서의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자신이 받은 소명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목사로서의 소명을 디모데 역시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자 죄인 중 괴수와 같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소명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소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소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 소명의 은혜만 붙잡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목회 사명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평생에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소명받았음을 기억한다면 평생에 신실하게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안수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며 이 디모데서를 읽어가는 와중에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조언이 너무나 깊숙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라는 독특한 배경 속에서 자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찍이 학창 시절부터 방황하던 저를 향해서 친구가 근데 목사 아들이 이래도 되냐고 물을 때에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은 광신도야 라고 대답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바랐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목사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은 더더욱 없는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목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감히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소명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면서 이 어렵고 힘든 목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소명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놀랍도록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신실하게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 괴수와 같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구원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소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진실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